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정상적인 의사라면 어떠한 자세로 환자를 대하겠습니까? 정상적인 환자라면요, 정말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환자를 도와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통해서, 모든 의료 기술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그 병을 고쳐주려고, 치료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골치 아프고 손을 떼고 싶거나 도와주고 싶지 않은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진상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요. 첫 번째 유형의 환자는요, 치료하는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환자.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환자라고 합니다. 의사에게 오히려 진찰 결과라든지 의사가 해준 처방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의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의심합니다. 자기가 다 합니다. 오히려 의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터넷에 서치한 지식을 가지고 의사를 오히려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는 차라리 당신 스스로 고치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영 대하기 싫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환자는요,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학교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습관 때문에 모든 것에 따지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조용히 따르지 않는다고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느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느냐? 왜 그렇게 치료를 하느냐? 부작용은 없느냐? 꼬치꼬치 묻는다고 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여러분, 의사라고 자신의 치료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신이 아니에요.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의사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요, 의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따지니까 의사가 무슨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환자에게는요, 대답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조급한 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항생제 같은 약을 먹으면 먹자마자 항생제 효과가 납니까? 저도 항생제를 많이 먹어봤지만 항생제는요, 2-3일, 한 3일 후에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약을 한 봉지 먹고 나서 왜 효과가 없느냐? 조급한 마음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치료를 받고는 저녁에 왜 나아지 않느냐? 왜 차도가 없느냐? 따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불평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환자들은요,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 의사들은 솔직히 빨리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싶다고, 다른 병원 찾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인격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고 믿음이 없고 만사에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그 죽을 병에서 고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난 체합니다. 의심만 합니다. 불신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던지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 형성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은요, 자연적인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력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으로 어떻게 인격이 변합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고 몸이 성장하면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지식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경험도 잘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사건을 만나면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만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해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성숙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노력적인 측면에서 성숙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부하는,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공부를 통해 배워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먹는다고 자연적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먹는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따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성경쌤이나 저런 성경쌤이나 다 쫓아다녀서 많이 공부하고 배운다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책을 통해 많이 읽고 배웠다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했다면요,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더욱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고 무조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직분을 받아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철없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철없는지 몰라요. 제 스스로 생각하면. 철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를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조금씩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성숙하게, 조금씩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 마음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해요.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 내 심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을 바라보든,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시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사람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그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문장이지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4가지 성장이 내포되어 있어요. 키가 자란다. 어떤 성장이에요? 육체적인 성장. 지혜가 자란다. 어떤 성장입니까?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자란다 말씀하면 영적인 성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 믿음의 성장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은요, 눈이 너무 시야가 좁습니다. 영적인 걸 못 봐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요, 무엇이 변해야 되냐면 인격이 변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중요합니다. 인격이 변하려고 성품이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부터 읽었지만 13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나니,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천국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이 생기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를 지기 때문에, 미혹의 음성에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직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의 뜻은요, 점도 없고, 원문의 뜻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육체적으로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점이 없고, 그리고 흠도 없이. 흠이라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나 책망받을 만한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래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한 사람은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점이나 흠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물은요, 깨끗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잖아요. 점도 없는 제물은요, 육체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뜻은요,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끗한 심령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물로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침없도록 힘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알아요. 은혜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란 결국 은혜를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자연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깨달을 때에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은혜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갖고 와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은 줄 수 있고 거름은 줄 수 있지만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입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기저귀를 깔아줍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성숙도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도 같이 도와서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릴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정말 단순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단지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책망하면 마냥 슬퍼해요. 웁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마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꾸중을 들으면요,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밥도 안 먹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회초리라도 대보세요. 그러면요, 별 상상을 다 합니다. 야, 정말 나는 다리 밑에서 좋아한가 보다. 나는 정말 이 자식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좋은 자식인가 보구나. 혼자 별 상상을 다 합니다. 그렇죠? 너무 단순해요. 어린아이.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요, 깨닫지 못하면요, 조금만 하나님이 맹세해도 책망해도 책질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 오해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철이 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는요, 칭찬을 해도 좋아하고요, 꾸중을 들어도 고마워하고요, 매를 맞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서 아픈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고 있는 지금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 사람되라고. 내 자식 사람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매를 대는 손길을 내가 알기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게 애타게 지금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픽 돌아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은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꾸중도 사랑입니다. 칭찬도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회초리를 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성공과 실패도 모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역사들, 나의 모든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율법과 은혜가 이분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분법적으로 따로 생각합니다. 율법은 율법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은혜 시대다. 율법 다 팽개치잖아. 필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역사하신,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선포해 주신 말씀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의 자녀이 되면요, 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고난과 성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까지도 다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맴매도 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 죄의 자식, 죄의 종은요 하나님이 맴매 안 돼요. 왜? 그냥 가만 놔두면 지옥 갈 거잖아요. 맴매 되시는 이유, 친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은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좁은 길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목자가 양들을 회초리로 탁탁 치면서 길을 닦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미워서 그냥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비 오는 날 무지개를 목격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무지개 보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언약의 상징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무지개를 보면요 반밖에 못 봐요. 그렇죠?
반밖에 안 보여요. 근데 대기권에서 위에서 우주공간에서 무지개를 바라보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동그란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발을 붙이고 바로 무지개를 보면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다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스테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내가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그러나 성숙한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평면적으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입체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현재에 집착해서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단지 내 손에 없다는 이유로 울지 않습니까? 땡깡 부려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 것 내 손 안에 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의 상급이 있는데, 진짜 내게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나의 인생 속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 나의 모든 발걸음들이 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 모든 고난과 실패, 아픔들, 심지어 나의 육체의 가시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요, 땡깡 부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3번 간구했잖아요.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하지만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 일을 이제 알겠구나.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해서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사단 마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2단 3단 될까 봐.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쳤구나. 이게 나의 미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지식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성경을 보는데요, 교회 있는 다니니까 성경을 읽어야겠고 전체적으로 통역하니까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지루하지만 꼭 하루에 한 절씩만 펴서 말씀을 보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딱 펼쳐요. 예수께서 가시니라, 나도 가야지.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나도 잡아가야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딱 펼쳐보고 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찝찝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나보고 목매어 죽으라고? 한 절 더 펼쳐봐야지. 또 한 절을 딱 펼쳐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목매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황당한 청년이요. 또 한 번 말씀을 성경을 펴서 또 펼쳐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통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자꾸만 세상적인 욕심과 유익으로만,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의 정력으로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떤 하나님만 찾게 돼요?
축복의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축복의 말씀 어디 있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떤 하나님만 찾아요? 치유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성경 구절 찾으면 치유의 말씀만 찾으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만 골라봅니다. 그런 하나님만 찾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16절 말씀 꼴나는 거 아닙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푸는 것은요 자기 욕심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한 말씀, 성경을 이해해도 깨달아도 자기 욕심으로 이해해서 자기 욕심으로 깨닫고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회개, 믿음, 사랑, 순종 이 4가지 단어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요 너무 성경을 편협적으로 부분적으로 봐요. 아 믿으면 구원받았구나. 믿은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들어서 아 회개 좀 하라 그러면 교회 가서 듣고 오는 거예요. 아 이미 믿음의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마치지 않았다. 한 주삼방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책감 갖지 말라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는데 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저자가 요한일서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있다. 사망, 생명을 옮겨진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가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로 봅니다. 회개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진정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좁은 길을 걸어 천국문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안 돼요. 더 한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17절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음성을 조심하라. 이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요 부럽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동조되는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즐길 거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즐길 거 즐기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고 부러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져요. 왜? 우리는 하늘의 것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에 이끌려서 쓰러지면 안 돼. 이것을 명심해요. 우리 여러분 모두도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 대한 영적인 지식에 자라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